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여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대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엘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래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던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앉으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예전에 외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사역자가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집회를 하고 가셨던 그 여성의 선교사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아프리카 내전 국가 같은 데 가서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치리하면서 때로는 전쟁 중에 또 질병으로 그 아이가 죽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기도해서 한 30명 정도를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왜 그런 말이 믿어지냐면은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 아이가 병안으로 죽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또 살아났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나중에 어떤 그 아프리카 쪽이나 올해는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어렸을 때 항상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고아원 세우고 싶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40년 만에 올해 우리가 지금 고아원을 인도에다 이렇게 또 짓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지금 우리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화곡동에 있을 때 36명이나 우리가 그 인도에 갔다 왔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다는. 갔던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신발도 없더라. 신발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무슨 의료 혜택을 받겠어요. 그런데 가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세 이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주님 앞에 신방 와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더라도요 삶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질병도 걸리고 다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여러분 위급하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바로 다른 거 만사 제쳐놓고 아마 이렇게 신방 갔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주님께서요 신방을 안 가시고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어요. 신방을 일부러 회피하시는 듯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위급한 환자에 갔을 때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가 이제 생명이 끊어지고 말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이렇게 갑니다. 가요. 가면서 이제 그 마을 입구에 서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참 이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언니가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삐졌어요. 이제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아니 그렇게 위급한 가운데 와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오지 않으시다가 죽은 후에 나타나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언니가 좀 나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원망 섞인 소리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좀 빨리 좀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 알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네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고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를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이 너 찾으신다고 했더니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앞에 또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눈물은 사실은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 원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의 믿음이 굉장히 제한을 갖고 있구나,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도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여러분 그림자와 실상이 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일을 이제 바로 나사로를 통하여 그림자 역할로 그들에게 그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따라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오랜 기간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자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무덤에 머물러.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치유는 받을 수 있었어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장님을 눈뜨게 했던 저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리게 할 수 없겠더냐 하면서 여러분 비웃는 듯한 소리를 대하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전도의 어떤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그런 강을 건너가는데 큰 풍랑과 노을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가지고요 그 풍랑에게 호통을 치잖아요. 잠잠하라! 이렇게 호통을 쳐버려요. 그랬더니 그 난리치던 그 풍랑조차도 잠잠해져 버렸더니 제자들이 놀래버려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게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는 거, 거기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만물의 주관자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멘? 실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던 부분만큼 믿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까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바로 믿지 못함에 대해서 그 원통함을 가지시고 바로 말합니다. 그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그 돌에 옮겨버려라.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스스로 재현하는 불신의 돌이 있을 거예요. 이거만큼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에 갇힌 신앙들이 있어요. 이 상황만큼은 절대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인정해 버린다든지, 그 아픔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여기는 스스로 신앙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유해서 스스로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죽기 직전이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야 이제 그곳에 가셨을 때에 그의 자매분들이 또 주님을 원망 어린 소리 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그 소리예요. 주님이 좀 여기 빨리 좀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했더니 믿긴 믿다고 얘기를 해요. 훗날 바로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 때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활시켜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 전능자에게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물의 창조에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실제로 믿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여러분 이 견고한 짐들이 있어요. 이 불신의 돌이 있어요. 이것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도 수차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택하고 났을 때 무조건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광야 속에서 그의 속사람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도대체 그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것. 근데 입은 옷도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기온 날씨 온도 변화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 다 책임져. 그런 전능자의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현재 이와 같은 기온,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당연시 여겨지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의식은 갖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 세계에 어긋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와지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슬픔, 아픔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도 하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불신의 돌은 옮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여기 지금 아름답게 성전에 세워졌을 때 아무도 여러분 이거 세워지기 전까지 이런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다고 아마 여겨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던 것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안에 이 문제는 이 불신의 돌이 잡고 있어서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툭툭툭툭 입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연약, 그 문제, 그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마음 상태, 이것이 때로는 불신의 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옮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바로 의도적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 믿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피의 권세. 내가 어제 유튜브에다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또 하나 찍어서 올렸으니까요. 그런 걸 자꾸 참조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피에는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자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을 하고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셔서 속죄의 제물로 대속해 주셨구나. 죄사함의 능력, 따라서 구원의 능력.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영생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죄가 걸리면. 그래서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에 그와 같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건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근데 어제 영상 올릴 때 그 내용들을, 그 피의 권세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3가지를 그 내용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인천에 한 번은 그 전도 집회를 가게 돼요. 성도들 몇 명하고 전도 집회 갔어요. 거기 큰 예배당에 한 10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지방에서 한 목사님이 한 성도 여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거대한 귀신이 그 자리에 들려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소란을 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대한 귀신이 들어가면요 이게 힘이 엄청 강해요. 그 누가 어떻게 타치를 못해요. 막 발광을 하다가 여기 앞에 탁 누워버리는 거예요. 뭐 강사도 그렇지만 1000명 이상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처음 보잖아요. 뭐 저도 처음 보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데리고 온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성도님 모시고 오셨죠? 같이 가서 기도해 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지, 난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냥 혼자 가서 기도했더니 다리를 뜨지도 않고 붕 날라가지고 여기 3m 여기 그냥 피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수백 명이 밖에서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이거 좀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용감해.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한 30분 축사를 했더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괜히 가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원에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 오라고 그랬더니 한 부대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아마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 아기를 낳는데 자기 이 아들의 아들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눌림이 심하게 집회 갔을 때 이렇게 팡 터져버리고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주님께서 이 자매님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성령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시어머니가 난리치시고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나니까요 다시 또 정상에 돌아갔을 때 앞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소유하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을 했지만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도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면은 결국은 그 예수의 피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또 그 축사받기를 여러분 그 성도 그 자매 다니는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유 사역하는 교회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실제가 그래. 못 와서 지금 안 나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진술하지 말고 그 말씀을 소유하게 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다고 그런 얘기 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세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알겠어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지금 뭐 수우도라고 교회도 있지만 그 통영에서 섬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8시간 걸리는 그 사모님도 전화가 왔었잖아요. 오랫동안 그곳에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심장질환, 관절 뭐 총 8가지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곳이 큰 교회이고 예수의 피가 적게 부어진 것이 작은 교회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 예수의 피를 부어버렸더니요 그 8가지 병이 전화상으로 또 다 한 번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맞죠? 우리 화곡동에서 피아노 반주자도 그런 거예요. 감기 독감으로 코가 다 헐어가지고 간호사니까 병원에서 얼마나 여러분 치료를 의사가 잘해줘요. 안 나. 오늘 교회에 왔을 때 4주에 보혈 7번 물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요 다 코까지 허물어졌는데 자고 나니까요 싹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총만 가지고 나가죠. 때로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탱크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대포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고요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에도 능력이 있고요. 할렐루야. 상황에 맡겨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는데 그 보혈의 피에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바로 제한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요즘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증거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는 줄 너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눌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례와 성찬 두 가지만큼은 모든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큼 주님께서 이 행위로 또 이 소유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받을 분들이 있어요. 세례식을 하고 또 성례식 또 성찬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피와 여러분 그 살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할 때 꼭 기도하면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내 스스로가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부분은 다 이 불신의 벽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